240장. 막힌 모든 역사에 멀다해 멋지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받을 때 요단 강을 건너갔어 주의 손을 붙잡고 주의 왕을 내가 그의 곁에 섰으면 나의 주를 살려 붙잡을 도와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갔어 주님 앞에 들어가고 안녕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구슬구슬 예비하신 그 신사를 보아본 나의 주는 나의 주는 내가 그의 곁에 섰으면 나의 주는 손에 붙잡음을 보아하네. 세상을 짓도록 사랑하는 성도는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나의 주는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섰으면 나의 주 나의 주 어려운 시간 승리로 가슴을 이루는 모든 일을 다니고 영광은 몸을 들었어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섰으면 나의 주 나의 주 보아하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찬송 받으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성일의 은총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곳에 교회로 모여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심령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악한 영들의 회방을 막아주시고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종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
영광 중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찬양과 예배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 이 아름답고 복된 성일 아침에 육신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감동 주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진정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 모두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편으로 돌아보면은 또한 우리가 연약해서 거친 세상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또한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리면서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그 허물과 부끄러움과 죄악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저들과 같은 신분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요, 또한 우리는 저들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은 저들의 종말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달려가는 목적지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고 좁은 길을 즐거움으로 달려갈 줄 아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돈독히 하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더 확고히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사오니 종을 감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잘 풀어서 설명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형제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의 그 뜻을 깊이 헤아리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뜨거운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말씀으로 통하여 지친 심령들이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저 창공을 치솟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바라오며 행여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들의 회방을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은 시편 68편. 시편 68편 1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겠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65장 찬송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이노인 천사 오늘 옮겼고 내 생각 모습 이어 있었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심이 모두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하나님 정하신 때를 따라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여러 차례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때가 되면 가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은 아주 필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곧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과 동시에 천국으로 승천해 가시는 과정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결심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목적을 승천에 두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그 예수님의 승천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장소는 감람원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감람원은 바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을 말합니다. 그 감람산 정상에서 수많은 무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음을 성경은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감람산 정상에 가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예배당이 있어요. 이 승천을 기념하는 예배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예배당하고는 전혀 구조가 달라요. 거기는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예배당을 하나 마련해 놓겠는데 원래는 기원후 390년에 로마 교회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해서 그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요, 이 예배당은 위에 천정이 없어요. 그리고 저렇게 출입하는 곳이 있는데 문이 없어요. 그러던 것이 12세기 말경에 살라딘 회교도들이죠. 이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그 성천교회 예배당을 위에 뚫려있는 위에 지붕도 만들어 덮어버리고 문도 새로 만들어서
아예 출입도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그럽니다. 지금은 다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승천은 우리말로 풀어서 말하면은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느 정도 올라가셨을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감싸서 보이지 않게 했을까요? 눈에 안 보이도 가득히 저 하늘로 계속 올라가셨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했을 때의 그 승천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하늘, 계속 하늘로 올라갔었는가? 세계 최초의 우주인이라고 하는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기권 밖에 나가서 우주를 유영하고 돌아왔는데 그가 유리 가가린이 했다는 말이 전해졌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하늘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러면서 기독교를 조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가린이요, 그렇게 건방스러운 소리였지만은요, 34살에 죽었어요. 이제 무슨 오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 혹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하늘 어딘가를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승천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무한의 세계에 계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다가 이 유한의 세계,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 세계로 잠시 들어오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 무한의 세계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승천의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몇 가지 신비를 말씀드리는데 그 첫 번째는 구원 사역의 완성을 선언하신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인간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사망의 저주의 얽매여 있는 인간들을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다시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 대속적 희생이었습니다. 그 일을,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완성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의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여섯 번째 거의 마지막 말씀이지. 7번째 말씀이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명하셨으니까 그 앞에 6번째 하신 말씀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그 목적,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그 사역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을 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하실 일을 다 완성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머물러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금 원래 계셨던 그 무한의 세계,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승천이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완성되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내 길을 완성하셨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생전에도 기회 있으면 여러 차례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서 권능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마지막 그 대제사장 앞에 신문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혹은 권능의 우편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최고의 영광을 입으셨다는 의미로 이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나라의 왕이나 혹은 대통령이 아주 어렵고 정말 힘든 그런 사명을 부여해서 어떤 사자를 보냈다 했을 때 그가 가서 천신만고 끝에 그 뜻을 다 완벽하게 이루고 돌아오면은 그를 칭송하고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했을 때에 돌아온 아들을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어떻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셨느냐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내 욕망대로 내 기분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무슨 영광을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장래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속에 솟아오르는 그런 감정을 내려놓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할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잠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부끄러움도 그 수치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를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새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이 땅에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성령을 이 세상에 제자들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은 또 다른 의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때도 보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다시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는 보혜사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혜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니까 그 전에 또 보혜사가 있었단 말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오신 보혜사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오신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신 보혜사도 오신 목적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유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 세상입니까? 또한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회방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처지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믿음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돌보기 위해서 오신 그 성령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세상을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를 성령의 뜻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겸비한 자세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니까 내가 바라는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걸 얻으려고 애쓰는 그 이방인들, 무속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은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진정한 참된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 뜻에 내가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신비로운 사역 네 번째는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너무 연약하고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다 자기 딴에는 잘난 것처럼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처럼 잘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마저도 그것이 내게 복이 될지 내가 화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과연 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오만한 인생들이라고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때가 돼서 집 정리해. 히스기야가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줬어요. 15년 연장해 줬어요.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39살 때요.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39살 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줬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왜 하나님이 너 집 정리하니까 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무슨 기도의 제목을 두고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오라는데 통곡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사학자들이 여러 가지 정황 추측해 볼 때에 그가 아들 하나 달랐고 아들 없이 죽는 것에 대한 통곡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39살에는 자식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자식 후사 없이 죽는다는 것이요, 저주받는 것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후사도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통곡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15년 연장식을 줬는데 39살이 있었는데 3년 후 42살 때 아들 하나 더 얻었어요. 그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어요. 지난날의 그 마음의 그런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우리 식으로 요즘 말하면 꽃길만 걷겠다는 그런 심령으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잊어버려. 왜 의미를 따면 므낫세로 지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춤췄겠어요. 여러분 그럼 그 므낫세가 히스기야에게는 복일까요 화일까요?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므낫세가 유대 역대 왕 중 제일 오랫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대 나라를 패망시킬 결정을 하셨어요. 요시아의 그의 손자 요시아의 종교개혁도 하나님께 받아주지 않고 결국 유대 나라를 폐막한 거예요. 인간은 그처럼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은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에 그게 화가 될지 그게 복이 될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시는 겁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중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이 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잘못돼 가는 것처럼 보이고 오늘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은 그것이 다 합력해서 유익이 되고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말씀에 따라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앞에 고난이 닥쳤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게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게 막 큰 행운이 떨어졌다고 그게 막 복인 줄 알고 너무 오만하게 행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은 오늘도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이 되고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다섯 번째 신비,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헤어지기에 앞서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면서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가는데 가면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라 가노니 처소가 완비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영접해 가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처음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신다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 믿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중요하다요. 새하늘과 새 땅을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두 종류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말씀한 하나님 나라가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에는 그건 통치적 개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고 창조적 개념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목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예수님이 지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여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 왔는데요. 내가 가보니 이렇더라 한마디도 못했어요. 요즘 뭐 천국 보고 왔다, 지옥 보고 왔다 간증하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그거 믿지 말아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바울이요 3층까지 갔다 왔는데 한마디도 말을 못해서 왜?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세요? 인간의 말은 표현을 못해요. 그래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그래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슨 보석 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하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시고요. 마지막 때 되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거둬버리고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 신실한 믿음의 종들을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실 그 나라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완성되면은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재림에 오실 겁니다. 그 재림의 신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본래 계셨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그 승천의 신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몇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나눈 이 5가지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그런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5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상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해 가실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여러분 깊이 새게 됩니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화로운 신랑의 모습으로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영접을 받을 신부의 정절을 지키고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렇게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그분의 신부의 정절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마구제비로 그저 내 감정도 내 기분대로 그냥 그렇게 함부로 살다가 주님 마지막 어떻게 되겠어요? 제발 자기 스스로 자신을 잘 다스려서 신부의 정절을 지키면서 그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늘 영생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 가서 살고 싶어요?
꿈깼어요. 이 트럼프가요, 그저께요 선언을 했어요.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제도 다 폐기. 미국에 와서 영주권 받을 사람은 500만 불, 우리 돈으로 70억 갖고 하면은 영주권 준다. 그게 뭐 미국이 뭐 대단한 나라라고 그 대통령에서 세계인을 향해서 그렇게 금방 들면서 나 그거 참 제정신으로 전술한 싶어요. 그것도 세계의 경찰이라는 그 1등 나라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협박하고 횡포 부리면 됩니까? 트럼프 같은 놈이 하나님 같으면 하는 나라 오늘 아무도 못 가요. 야, 우리는 아무런 값 없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영주권이 아니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땅에 살면 예수 믿는다면서 그런 자존감을 못 가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그런 감격함을 왜 못 누립니까? 이런 신앙을 가져야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함을 늘 누리고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시민이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정말 복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하고 계심을 묵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세워진 저희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이 사실을 다 마음 깊이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모양 천국 바라보며 새 노래하는데 무한 세월이 눈이 흘러갈 때 노란 봄바가 일지 않네.
너를 위해 예비하시네 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천하고 미련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인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돌봐 주셔서 이 육신의 썩어질 육신의 소욕과 땅의 것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로서의 정죄를 지키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비록 이 땅의 육신으로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아버지를 뵙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정성껏 준비한 주일 예물 함께 올렸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물 속에 담겨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의 중심을 연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시고 더욱 보살펴 주셔서 악한 영들의 회방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역병과 시련과 질병의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항상 복스러운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형제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메아리쳐 흘러오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앞길을 우리 주님께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라 영광 돌리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끝의 세상 살아갈 때에 항상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 바치는 그날에 모두가 다 승리의 계가를 부리면서 우리 점의 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들 되게 복을 나리고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새 주간을 시작합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돌봐주셔서 오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더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만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모두는 정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장 찬송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기 위하여 보혜사로우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교통케 하심의 모든 은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고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과 그 심령과 저들이 가정하시는 모든 일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